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인데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13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 죽었으니까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 아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키운 거죠. 키워서 장가도 가게 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보살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도 이제 요아스도 신앙이 이제 성숙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뒀다. 그래서 빨리 보수하라.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걷어서 해라.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게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성막 공부할 때 나왔지만은 그 모든 20세 이상은 은으로 반세겔을 바치라고 돼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아달랴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막 성물들을 막 바알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세금이 거둬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한 궤짝을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고 세를 이제 바치도록 해라 모든 백성들에게. 10절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게 이제 돈이 자꾸 쌓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분히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찾아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그 헌금궤가 있었다 그랬죠. 헌금궤. 그래서 작은 둘에 번여는 여인과 많은 돈을 내는 부자의 비유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전에 있는 헌금궤의 이제 시초가 이제 요아스 왕이 만든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헌금 궤를 예배당 입구에 두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왕이 이제 성전을 다시 보수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해서 이 헌금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기술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수리해서 13절에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잘 수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수리를 잘 이전 모양대로 솔로몬 성전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잘 수리를 했다. 아마 세월이 오래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그걸로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다 만들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5절 이하에 요야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은 후에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예. 요야다가 제사장이지만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47년 동안 나라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왕의 묘에 제사장을 장사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제 한 47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보면 좀 희한하게도 이란이 지금 혁명 후에 이란의 성직자들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시기가 꼭 47년 아닙니까? 47년 동안 이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좀 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율법적으로 엄하게 막 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이 또 젊은 왕에 가서 아유 이러지 말고 좀 풀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해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놀게 좀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젊은 왕이 풀어주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하나님을 막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19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20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어째서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랬습니다. 거역하느냐. 그래서 스가랴가 전한 말이 뭡니까?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화를 자초하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건데 왜 쓸데없이 일을 저질러서 재앙이 불러일으키느냐. 그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겠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질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누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로 나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성스러운 뜻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였다. 이전에 아달랴의 반란을 진압할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그래서 저 여인이 성전 밖을 나가거든 처리해라. 그래서 왕궁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하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젊은 왕을 꼬드겨 가지고 또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죠. 항상 그 악한 일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악인들이 모여들죠. 그 무리들이 돌로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그 돌에 맞으면은 뭐 마음 굉장히 아프죠. 그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가난한 시절, 다르게 표현하는 무식한 시절이죠. 그때는 돌싸움을 했어요. 돌싸움. 윗마을, 아랫마을. 애들끼리도 돌 던지고 싸웠다. 돌. 뭐 아주 주먹만한 건 아니고 작은 돌 던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 한 대 맞으면은 아파요. 아프고 혹이 생기고 심하면 머리가 깨져요. 막 터지고. 근데 그렇게 싸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다 그 돌싸움 했다. 돌싸움. 또 희한한 풍속이에요. 근데 아무 할 게 없으니까 돌싸움 한 건데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아프면 죽어가면서 이 스가랴가 여호와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보시고
한을 풀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뭡니까? 47년 동안 아기를 거둬가지고 키우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 옆에서 조언하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던 분이 스갈의 아버지예요. 어쩌면 스갈야하고도 요하스가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든지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는 선하게 갚아야지 은혜를 잘못 갚으면 하나님의 벌 받아요. 그래서 23절에 1주년 말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왔다. 와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서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왔어요? 24절에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요즘 편제를 하면 대대 정도, 한 500명 정도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단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죠. 2만 명 정도가 싸워가지고 패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요아스도 크게 부상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부상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면은 이 군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자존심이 상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왜 이렇게 졌냐? 그러면은 이 장군들이 지휘관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해서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 그래서 결국 보니까 신하들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이 왕이 말이야 47년 동안 자기를 보살펴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배반하고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우리가 다 패배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아스를 따르는 그 방백들도 있고 그들이 스가랴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4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야다가 나라를 섭정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 왕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사람들 이름도 나옵니다. 이름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왕이었지만은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는데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소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생 선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마지막에 의롭지 않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아무리 평생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그야말로 악하게 지내면은 그게 다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평생 어떻게 보면은 평생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도 보수하고 이전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막 견고하게 세웠는데 몇몇 잘못된 모사꾼들의 꾀임에 넘어갔다가 또 그렇게 지내보니까 재밌거든. 경건하게 하나님 섬겨 살다가 이쪽 방에 가서 막 춤추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너무 재밌거든. 거기에 빠져서 조금만 살았겠죠. 그러다가 선지자까지 돌에 쳐 죽이고 결국은 본인도 반역이 일어나서 크게 부상한 채로 움직이지 못할 때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으면 끝까지 그 열심히 가야 돼. 네,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 저도 평생 쭉 보면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심을 내고 착하고 의롭게 살다가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좀 이렇게 커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주변에서 말할 정도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가 예, 예, 커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냥 그 누가 뭐 강요하지 않고 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복된 자리죠.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못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뭐 왜 이럴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 봤을 때는 네 성격에 저 자리에 있으면 너는 완전히 나를 버리고 떠났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게 너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돌려서 생각하면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자꾸 비교하니까 억울하고 실패하고 없고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요하스처럼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말년에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시종일관 똑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